귀하고 복된 자리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대림절 셋째 주일입니다. 땅 가운데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신 우리 주님을 이 시간 기다리면서 또 기대하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찬양하며 이 예배 문을 열겠습니다. 함께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주님의 시간에 주님의 시간에 기다려 그때는 주님의 때를 아름답게 변하리. 기다려 그때를 주님의 때를 기다립니다. 우리들의 모든 것 아름답게 변하리. 우리 목소리 높여 찬양합시다. 주님의 시간에 기다려
드리겠습니다. 주님, 우리 마음 가운데 빛으로 오신 주님을 간절히 기다립니다. 우리 함께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찬양하면서 주님께 나아갑시다.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그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신 그 이름 경배합니다.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그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 항상 밝은 빛을 비춰주십니다.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네. 놀라운 주님의 사랑,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마음 다해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주시네. 우리 주님께 기쁨과 영광의 노래를 우리 마음을 다해서 드리길 소망합니다. 예수께 하늘에서 찬란하게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신 그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마음을 다해서 두 손 높이 들고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예수께 하늘에서 찬란하게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신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거룩하고 복된 대림절 셋째 주일입니다. 선한 청지기의 사명을 능히 감당하게 하시는 주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며 나아갑시다. 자리에 일어나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어둠을 밝히시는 소망의 빛으로 오실 그 주님께 마음과 뜻을 다해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 아니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거룩한 주의 날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이 시간 우리 삶을 깊이 묵상하며 우리 자신의 죄를 돌아봅시다.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내 안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예배 가운데 임재하심으로 성령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시어 회복과 은혜가 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일 주님의 전에 나와 이렇게 함께 주님께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심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세상의 어둠을 밝히시는 그 소망의 빛으로 오시는 주님께 더욱더 진실하게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한 주간 알게 모르게 입술로 행동으로 지었던 우리의 죄와 허물들 이 시간 그 십자가의 문 앞에 다 솔직하게 내려놓으니 주님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옵고 말씀으로 더욱더 거룩한 주님의 길을 함께 동행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에 귀 기울이며 아멘으로 응답할 수 있는 믿음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입술을 열어 주님께 경배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내가 주인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오신 그 주님이 주인공이 될 수 있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평화의 왕이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자녀들이 대림절 셋째 주를 맞이하여 주님이 전에 나와 경배와 찬양으로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한 해를 되돌아볼 때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걸어올 수 없었던 나날이었음을 고백합니다. 힘겨운 인생길에 동행자가 되어주시고 때마다 필요한 은혜를 공급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큰 은혜에 비하면 우리 믿음의 열매는 너무도 초라함을 고백합니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면서 주님을 섬겨야 하는데 우리의 이름이 드러나지 않았다고 상심하고 낙심했던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시기와 미움의 노예가 되어 살았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두 손을 모아 대한민국의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지도자들이 바로 서게 하시어 대한민국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들이 당선되었을 때의 초심을 잃지 않게 하셔서 지배 권력을 위한 법이 아닌 민초를 위한 법을 만들어 국민을 사랑하고 국민이 평안한 삶을 살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들을 올 한 해도 열심히 달려오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얼마 남지 않은 올 한 해도 최선을 다해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 전도에 힘쓰며 복음 전파를 위해 열심을 다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그 말씀을 부지런히 증거하게 하시고 항상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베푸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나눔의 삶에 앞장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사랑의 종소리가 되어 이 지역 사회에 나눔을 베풀고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돕고 있는 교회들을 주님이 축복하여 주셔서 하루속히 자립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 자립이 힘들어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끝까지 자리를 지키며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돕고 있는 선교사님들도 사랑의 종소리가 되어 주님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귀한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시는 김정경 담임 목사님을 주님의 오른팔로 붙들어 주시고 저희들의 굳어진 마음들이 주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녹아지게 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와 열정으로 준비한
할렐루야 성가대의 찬양을 기뻐 받으시고 대원들에게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성도들에게도 주님이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0장 1절 부르며 봉헌 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11조 헌금으로, 또 감사 헌금으로, 성교 헌금으로, 성탄 감사 헌금으로, 주정 헌금으로 여러 가지 모양으로 드려지는 귀한 예물 하나님 흠양하여 주시고 드린 손길 기억하여 주시고 풍성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몸과 마음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기뻐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한교회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12월 셋째 주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 3부 예배 후 공동의회가 있습니다. 안건은 2024년 오한교회 수입지출 예산안 심의입니다. 12월 24일 주일 오후 2시 30분에 성탄 축하 발표회를 진행합니다. 12월 25일 월요일 오전 11시 본당에서 성탄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12월 31일 주일 밤 11시 본당에서 송구영신 예배를 드립니다. 2024년 새로운 출발을 위한 송구영신 예배에 많은 참석 바랍니다. 새해 서원 헌금 봉투에 정성 어린 마음으로 기도 제목을 써서 봉헌해 주시면 교구 목사님들께서 2024년 한 해 동안 기도해 주십니다. 31일 주일에는 오후 예배가 진행되지 않고 밤에 송구영신 예배로 드립니다. 2024년 교적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 출석이 없으신 분들과 특별한 사유가 아닌 상황에서 출석하지 않은 분들은 정리하오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2024년 1월 2일 화요일부터 6일 토요일까지 매일 오전 5시 30분에 바벨론 같은 세상에서 다니엘로 살아가기라는 주제로 2024년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를 드립니다. 1월 1일 월요일에는 새벽 기도회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경건한 시간입니다. 예배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휴대전화는 무음 모드나 전원을 꺼주시기 바랍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사랑의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우암교회에 새가족 등록하신 분 계십니다. 연한순 권사님 인도로 오신 송영자 성도님 계십니다. 우리 잠시 자리에서 일어나실 때 환영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배 마치신 후에 1층 새가족실에서 담임 목사님과 만나고 돌아가시면 됩니다. 광고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2024년 교적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 출석이 없으신 분들과 특별한 사유가 아닌 상황에서 출석하지 않는 분들을 정리하오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또한 전화번호, 주소, 사업장이 변경되신 분들은 꼭 교육자분들에게 그 변경 사항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동체 성경 읽기 신청을 다음 주까지 받습니다. 많은 분들 신청해 주셔서 2024년에는 말씀의 능력을 사모하며 우암의 가족들이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2024년이 되길 소망합니다. 신청서는 본당 로비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381쪽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이 시간 할렐루야 성가대에 찬양 후에 김종경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선한 청지기 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보해 주실 때 차고 넘치는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전능한 나의 주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복되고 귀한 주일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풍성한 은혜가 함께하는 은혜의 날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눈이 와서 길이 많이 미끄러웠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위해 갑절의 영광과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는 늘 눈이 오면 긴장합니다. 눈이 와서 성도님들 혹시나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시면 어떡하, 또 혹시나 오시다가 미끄러지면 어떻게 하실까 걱정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 하나님 더 큰 축복과 은혜가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유한양행이라는 제약회사를 아실 거예요. 그 유한양행을 만드신 분이 유일한 박사님이십니다. 유한양행의 설립자인 유일한 박사는 국내에서 가장 존경받는 경영인 중에 한 분이었습니다. 그는 사업을 조국의 독립과 사회 발전을 위해서 시작했습니다. 일본 기업만이 당시에 제약시장에 일본 기업만 있었던 시대였지만 민족의 건강을 생각하여서 제약회사를 만들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그렇게 제약회사를 창업을 하였죠. 그러면서 정직과 성실과 신용이라는 원칙을 고수하면서 제약회사를 이끌어왔습니다. 특별히 당시에는 로비나 또 뇌물과 같은 그런 일이 없이는 회사가 운영되기가 힘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정직을 지키기 위해서 로비를 하거나 또 뇌물을 수수하거나 그러지 않았죠. 이후에 자기가 노년이 되어서 자기의 사업을 자기의 자녀들에게 대물림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한국인 최초로 전문 경영인 제도를 두어서 회사를 진짜 잘 이끌어갈 수 있는 사람을 다음에 세웠죠. 그가 가진 수익은 대부분 사회활동과 청소년들의 교육을 위해 투자했고, 마지막에 자신이 소유한 모든 주식과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게 되어집니다. 투명하고 양심적인 그런 사업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삶은 철저하게 신앙적이었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말씀이 그의 삶의 기준이었고 늘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그렇게 살았었죠. 그의 원칙 중에 한 가지가 무엇이었는가 하면 자신은 청직이라는 생각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맡겨주셨고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쓰임받기를 그는 원했던 인생이었던 거예요. 그가 노년에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나는 이제 세상에 미련이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것들을 관리하기 위한 청지기로서의 할 일은 아직 여전히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세상에 많은 할 일이 있고 또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부와 명예를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지만 그에게 남아있는 유일한 사명은 청지기로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준 일들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는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의 삶은 청지기적 삶이었고 또 주님 맡기신 일들을 성실하게 감당하며 자기의 욕망과 욕심을 따라서 살지 않았던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청지기적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청지기가 무엇일까요? 내 것이 아닌 주인의 것을 대신 맡아 지키고 관리하는 사람들이죠. 하나님께서 온 세상 만물을 다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잘 관리하라고, 청지기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피값으로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를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잘 관리하라고. 청지기는요 마땅히 주인의 것을 주인의 것으로 인정하고 그것을 잘 관리하는 사람들이 청지기이죠.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할지 모르겠어요. 목사님, 제가 무슨 청지기예요. 저는 제 것을 가지고 제 마음대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말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분의 은혜를 알면요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죄인이었던 우리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피값으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친백성 되게 하셨어요. 저 여러분의 인생은요 그리스도 안에서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보면요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원래는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저 여러분의 인생에 새 생명을 주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얻게 하시는 그런 축복 속에 우리가 들어간 인생이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 한 가지가 무엇인가 하면 이제는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그 놀라운 은혜를 주신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이죠.
어떤 한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예수 믿기 이전에는 나를 위해 살았던 이기주의적인 삶이었다면 예수 믿고 난 이후에 내 삶은 주를 위해 사는 이주주의적인 삶을 산다고 그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이기적이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쫓아 산다는 거잖아요. 이주주의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주의 이익을 위해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그런 인생이에요. 사도 바울은 이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 뭐라고 고백하는가 하면요, 자신을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종이라는 말은 굉장히 고상한 말처럼 들려지지만 사실은 둘로스라는 단어거든요. 이 둘로스라는 단어는요, 노예라는 말이에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기에 이제는 내가 내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주를 위해 살아가는 인생이 되겠다. 그 고백이 둘로스, 종이라는 고백입니다. 바울은 그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래서 내가 사나 죽거나 나는 주의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이것이 청지기적 삶입니다.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부르신 주를 위해 살아가는 것. 한 해를 마감해가는 때가 되어졌어요. 여러분, 한 해를 돌아보면서요, 여러분 어떤 삶을 사셨나요? 선한 청지기의 삶을 사셨나요? 아니면 불의한 청지기의 삶을 사셨나요? 선한 청지기의 삶은 무엇일까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또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우리에게 맡겨진 직분대로 충성을 다하며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갔다면 그것은 선한 청지기입니다. 반면에 나의 욕망을 쫓고 나의 정욕을 쫓아서 살았다면 그것은 불의한 청지기인 것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꼭 마음에 드는 선한 청지기로 살아갈 수 있을 것인지, 또 지금까지 우리의 삶이 어떤지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2024년이라는 그 시간을 하나님 다시 우리의 옷깃을 여미고 어떻게 선한 청지기로 살아가야 될지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선한 청지기의 삶이 어떤 것인지를 베드로는 우리에게 이야기하며 첫 번째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요, 정신을 차리고 항상 깨어서 기도하는 삶이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7절에 보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워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워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만물의 마지막이 어떤 날일까요? 주님 오시는 그 날이 날마다 가까워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저 여러분의 인생은요, 종말론적인 인생을 살아가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다시 오심 사이에 있는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거든요. 주님은 내일 오실 수도 있고요, 모레 오실 수도 있고 10년 후에 오실 수, 아무도 그 날은 모릅니다. 그런데 확실한 것 한 가지는 있어요. 점점 주님 만날 날이 가까워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워오고 있고, 아니면 우리가 죽어서 주님 만날 날이 가까워오고 있다라는 것이죠. 2023년도가 끝나고 2024년도가 시작되어집니다. 2023년도가 끝난다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내가 한 살 더 먹는다라는 말이잖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죽을 날이 가까워왔다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점점 주님 만날 날이 가까워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깨어 있어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애플의 CEO였던 스티브 잡스를 잘 아실 거예요. 우리가 쓰고 있는 스마트폰을 처음으로 개발하고 만든 사람이 이 스티브 잡스인데요, 그가 2011년 10월에 췌장암으로 죽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당시 나이가 56세였거든요. 그런데 그의 인생에 많은 업적들이 있지만 그가 스탠포드 대학에서 졸업식 때 연설한 연설문이, 아주 유명한 연설문이 있습니다. 지금도 인터넷에 검색하면 언제든지 볼 수 있는 그런 연설문인데요, 그가 그런 이야기를 해요. 자기 인생 가운데 큰 변화를 경험했던 중요한 이 사건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자기의 인생 17살 때 자기가 읽었던 한 문장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한 문장의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하루하루를 인생의 마지막 날처럼 산다면 언젠가는 바른 길 위에 서 있을 것이다. 하루하루를 내가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살아간다면 내 인생이 바른 길 위에 서서 바른 길을 가고 있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가 그 다음 날부터 날마다 했던 일이 있는데요, 거울 앞에 서서 50세까지 33년 동안 거울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오늘의 내 인생이 마지막 날이라면 지금 하려고 하는 일을 내가 해야 되는가? 라고 질문을 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오늘 해야 될 이 일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면 해야 되는 일인지 하지 않아야 되는지를 날마다 점검했다라는 거예요. 그의 인생이 날마다 매일매일의 삶이 그렇게 분주함 속에서도 바른 길을 찾아갔던 이유는 죽음 앞에 자신의 삶을 직면했기 때문이거든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런 삶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야 될 그 날이 있어요. 그 날을 바라보면서 매일매일 깨어서
근신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삶을 사는 사람들, 그들이 선한 청직이죠. 오늘 본문을 쓴 베드로는요, 사실 우리가 잘 알죠. 베드로는 12제자 중에 수제자였습니다. 예수님과 가장 함께 다녔고 예수님을 옆에서 가장 많이 지켜본 제자가 베드로였었어요. 그는 초대교회의 수장이었었습니다. 베드로를 통해서 초대교회가 세워졌고 바울과 함께 사도행전의 중심 인물이 사도 베드로입니다. 그는 자신감에 늘 충만했고 제자로서 의욕도 넘쳤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씻을 수 없는 연약함, 부끄러움이 하나 있었습니다. 무엇이었는가 하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겟세마네의 제자들과 함께 올라가셨어요. 제자들에게 부탁을 하십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는 것이었어요. 깨어서 같이 기도해 달라는 것이었어요. 예수님께서 간절하게 기도하십니다. 땀방울이 핏방울이 바뀔 때까지 간절하게 기도할 때 제자들이 뭐 했을까요? 같이 간절하게 뜨겁게 깨어서 기도했을까요? 아니죠. 다 졸고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마태복음 26장 40절에 보면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느냐? 너희가 나와 함께 이렇게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느냐? 베드로를 책망하세요. 그 책망을 직격으로 들었던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어떻게 됐을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사람이 베드로예요. 왜 그랬을까요? 깨어있지 못했기 때문이거든요. 여러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가 이 말씀을 할 때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 자기의 옛 모습이 생각났을 거예요. 아, 내가 그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그때 졸고 있어서 깨어있지 못한 자신의 모습이 후회되었을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베드로 전서를 받는 그 사람들에게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제발 좀 깨어있어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운다. 주님 만날 날이 가까워오니까 깨어서 기도해라. 그렇게 부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청지기는요 어느 때나 주인의 명령이 떨어지기를 간절히 깨어서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마태복음서 24장 37절에 3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노아 시대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노아 시대가 어땠죠? 노아가 열심히 방주를 짓습니다. 사람들이 다 비웃고 조롱하고 자기의 쾌락과 욕심과 정욕을 따라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노아가 방주 안에 들어가서 마지막 심판이 임하는 그때도 그들은 흥청망청 자기의 욕망과 욕심을 따라서 깨어있지 못하고 살았죠. 결국 그 심판을 벗어날 수가 없었어요. 오늘도 그렇다 하라는 거예요.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워오기 때문에 너희가 노아 시대처럼 그렇게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지 못하면서 깨어있지 못하면 그 시대처럼 그렇게 심판을 당하게 되어질 것이다. 그러니 깨어있어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정신을 바짝 차리고요, 깨어있어야 합니다. 청지기는요 그런 사람들이에요. 주인의 명령이 떨어지기를 기다리며 깨어있는 사람이에요. 주인이 다시 오시기를 기다리며 깨어있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언제 다시 오실지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날은 점점 가까워오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정신을 차리고 이 말은요, 올바른 마음과 침착한 마음과 깨끗하고 정결한 마음을 의미합니다. 근신하여 이 말은요, 주어진 환경에 따라 이리저리 요동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중심을 꼭 잡고 늘 조심하라 라는 말입니다. 이 두 말을 정리하면요, 그리스도를 향한 놀라운 집중력을 가져라 라는 말이에요. 우리의 삶의 집중력이 흐트러지기 시작하면요, 그때부터 우리의 삶이 갈팡질팡하게 되어집니다. 주님을 바라보며 그분께 집중해라 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주님의 마음을 알 수가 있어요. 탁월한 청지기는 어떤 청지기인지 아세요? 주인의 마음을 읽는 사람, 그리고 주인이 말하기 전에 그 마음이 어떠한지 알고 순종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탁월한 사람이거든요. 담임 목사가 되고 나서 이제 부목사님들과 함께 사역을 하잖아요. 근데 우리 교회 부목사님들 너무너무 다 탁월하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제가 참 마음에 드는 부목사님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인가 하면 담임 목사의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 다 그러실 거예요. 담임 목사가 지금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또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변화를 기대하고 있는지 그 마음을 알고 그 마음대로 순종해 주는 사람. 담임 목사는 그렇거든요. 그런데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도 그러시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는 사람, 하나님이 무슨 말씀하시는지 마음에 깊이 새기는 사람, 그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 그 사람 기뻐하시지 않을까요? 선한 청지기는요 그런 사람이에요. 깨어서 기도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알고 그 뜻 안에 살아가는 사람인 것이죠. 여러분, 축복하기는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우기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요 늘 깨어서 기도하며 그분께 집중하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두 번째는요, 오늘 성경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무엇보다도 열심히 온 마음을 다해 서로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오늘 8절 9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너희가 열심히 뜨겁게 서로 사랑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베드로 사도가 오늘 이 편지를 보낼 때 상황을 좀 이해하면 더 오늘 본문이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베드로가 편지를 보낼 때 당시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는가 하면요, 로마 황제 네로의 핍박이 아주 극심할 때였었어요. 네로 황제는 좀 반미치광이었거든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학살하고 순교하고 핍박하고 죽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뿔뿔이 다 흩어져요. 그래서 오늘 이 베드로전서는요 흩어져 있는 나그네 같은 삶을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난받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낸 편지예요. 그래서 이 베드로전서의 핵심 내용은 무엇인가 하면요, 소망의 서신입니다. 내가 이 땅에서는 고난을 받고 이 땅에서는 핍박을 받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이 땅에서 비교할 수 없는 진짜 소망이 있다. 하나님 나라, 우리에게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산 소망이 있다. 이것이 핵심이거든요. 너희가 고난당하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마라.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면 고난이 있는 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다.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 나라에 있다. 그 산 소망을 붙들고 견디며 이기며 승리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베드로전서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베드로전서에서 베드로가 하는 말은 무엇인가 하면요, 그러기 위해서, 그 승리의 걸음을 걸어가기 위해서 한 가지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그리스도인들끼리, 형제자매들끼리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고난을 이기는 비결은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요,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요, 사랑하는 형제자매들과 함께 그 걸음을 걸어가는 거예요. 혼자 가면 쓰러집니다. 혼자 가면 낙심합니다. 혼자 가면 지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그 걸음을 걸으면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오늘 사도 베드로는 그 고난의 시대 속에 부탁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서로 뜨겁게 사랑해라. 고난이 있고 핍박이 있지만 뜨겁게 사랑하라. 교회는요 바로 그런 곳이에요. 고난이 있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세상은 우리를 가만두지 않거든요. 핍박이 있고 눈물이 있고 아픔이 있는 곳이 이 세상이에요. 천성을 가는 그 걸음이 힘들고 고달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걸음을 넉넉히 승리하며 걸어갈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일까요?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고, 또 하나는요, 나의 사랑하는 동역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함께 뜨겁게 사랑하며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 서로를 격려하고 축복하고 함께 걸어가는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뜨겁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뜨겁게 사랑한다라는 것이 사실 우리의 힘으로 잘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좋을 때는 다 사랑합니다. 좋을 때는 다 좋습니다. 자, 오늘 이 자리에 보면 여러분들 다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것 같아요. 다 온유한 마음으로 기쁨으로 예배를 드리고 계세요. 근데 문제는요, 좋을 때가 아니에요. 힘들 때, 어려울 때예요. 내가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거나 관계가 깨어지거나 내가 누군가 때문에 손해보거나 그럴 때 사랑한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럴 때 용서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가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힘써 지키라라는 말은요, 좋을 때만 사랑한다는 것이 아니에요. 힘들 때, 원수같이 여겨질 때, 미울 때, 그때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우리의 힘으로 잘 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오늘 성경을 보면요, 아주 의미 있게 다가오는 것이 있어요. 오늘 뜨겁게 사랑하라 전에 나오는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요, 깨어서 기도하라 라는 말이잖아요. 이 말은 우리가 깨어있으라는 말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기도하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요, 사랑의 본체이신 하나님 안에 거하라 라는 말이거든요. 우리의 힘으로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요, 없어요. 여러분, 대단한 사랑을 할 것 같잖아요. 아니에요.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본성이요, 사랑하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잡아당깁니다.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요?
사랑의 본체이신 하나님 안에 거할 때 그 사랑을 누리고 만나는 사람들, 그 사랑을 경험하는 사람들, 그 놀라운 사랑을 아는 사람들, 그 사랑의 감격 속에 있는 사람이요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아야 하는 것이 한 가지 있는데 무엇인가 하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수직적인 관계로만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신앙생활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말이 맞는 말이기도 하지만 틀린 말이기도 해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를 바로 세워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수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면 마땅히 나타나는 열매가 무엇인가 하면요, 수평적인 관계들이에요. 성령 충만하다 이야기하잖아요. 기도할 때 기도하는 사람을 보면 저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성령 충만한 사람이요 싸우고 다투면요, 그 사람이 진짜 성령 충만한 걸까요? 아니에요. 성령의 열매 첫 번째가 뭘까요? 사랑이거든요. 사랑의 열매가 전혀 나타나지 않는데 무슨 성령 충만한가요? 성령 충만한 것처럼 보여지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마땅히 그 사랑의 관계 안에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사랑의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 뜨겁게 사랑하라 이 말은요, 하나님의 그 뜨거운 사랑을 받고 뜨겁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관계 안에서 그 사랑을 이룰 때 사랑은요 허다한 죄를 덮게 되어집니다. 다른 사람의 미운 모습, 상처난 부분, 이런 분들을 덮어버리는 놀라운 역사가 그 속에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올해 103세가 되신 연세대 철학과 원로 교수님인 김영석 교수님의 이야기입니다. 한 기자가 이 교수님께 물었어요. 교수님, 100년 가까이 살아오시면서, 100년을 넘게 살아오시면서 인생에 가장 행복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러자 그 교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래 살아보니 더불어 살았던 때가 가장 행복했던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의 짐을 대신 져준 일, 사랑이 있는 고생이 행복으로 오래 남습니다. 사랑 때문에 고생한 일, 더불어 함께 살아간 일, 용서하고 용납했던 그 일, 그것이 내 인생 가운데 가장 행복했던 일입니다. 사랑하는 것이 힘든 일입니다. 사랑으로 결론 짓는 것이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을 가장 행복하게 하는 일이 바로 그 일입니다. 만물의 마지막 때가 가까우니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청지기들은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사랑하며 살아야 돼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남는 것은요, 사랑한 것밖에 안 남거든요. 용서한 것밖에 남지 않거든요. 내가 대단한 부자여서 자랑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자랑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얼마나 사랑했느냐만 자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오늘 베드로는 우리에게 뜨겁게 사랑하라고 그렇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요,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은사를 따라서 최선을 다해 봉사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선한 청지기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10절에 보면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저마다 각각의 은사를 주셨어요. 그 은사를 따라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함께 서로 봉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교회는요 그런 곳입니다. 저마다 맡은 달란트와 저마다 맡은 은사로 주의 몸된 교회를 함께 세워가는 곳이 교회입니다. 특출난 몇몇 사람, 특출난 능력과 달란트가 있는 사람, 특출난 재능과 부가 있는 사람, 그들이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모두에게 맡겨진 달란트대로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연결되어져서 함께 세워져 가는 곳이 교회입니다. 교회는요 따로 국밥이 아니에요. 교회는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비빔밥이에요. 비빔밥 좋아하시나요?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자기가 가진 달란트대로 함께 엮어줘서 함께 그리스도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함께 세워져 가는 것, 그것이 교회입니다. 교회의 위기는 어떤 게 위기인지 아세요? 특별한 몇몇 사람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면 교회의 위기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무너지면 교회가 다 무너지는 거거든요. 한 사람 한 사람이요 자기가 받은 달란트대로 섬기며 순종하며 세워가는 것, 그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는요 개미 군단이어야 돼요. 수많은 개미들, 연약한 개미들이 함께 모여서 함께 세워져 가는 것. 저마다 주신 달란트들이 다 있을 거예요. 그 달란트대로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봉사할 때 우리 우암교회가요 건강한 교회가 되어져요. 내가 섬기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일을요 누군가가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일들이 누군가에게 집중되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이 무너지면요, 그 부분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맡은 여러분에게 주신 달란트들이 다 있을 거예요. 2024년도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요, 작은 부분이지만 한 부분을 담당하는 축복과 은혜가 저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렇게 선한 청지기로 살아갈 때 우리가 가져야 될 아주 중요한 근본적인 철학과 가치가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보겠습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려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누가 말할 때도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으로 하라. 무엇인가를 행할 때, 봉사할 때도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라. 그렇게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섬기고 봉사하고 청지기적 사명을 감당하는 궁극적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예요. 나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그런 의미로 저와 여러분은 다 하나님 나라의 조연들이에요. 주연은 누굴까요? 그리스도예요. 조연이 하는 역할은 무엇일까요? 그리스도를 빛나게 하는 거예요. 영화에서 조연이 하는 역할은요, 영화를 아름답게 재밌게 만드는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자기는 빛나지 않아도 괜찮아요. 주연이 빛나고 영화가 아름답게 되어지는 것이 조연의 역할입니다. 오늘 저 여러분 다 조연들이에요. 주연은 누구일까요? 그리스도예요. 그분이 빛나게 하고 하나님 나라라는 이 놀라운 역사를 빛나게 하는 것, 그것이 조연들이에요. 조연들은 드러나지 않습니다. 빛나지도 않습니다. 화려하지도 않습니다. 조연들의 이름이 딱 한 번 나와요. 제 끝에 엔딩 크레딧이 올라갈 때. 우리 이 땅에서는 우리가 다 조연들이에요.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게 빛나는 그때 마지막 때가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이 땅에서 주연으로 살면요, 천국에서는 조연이 되어져요. 이 땅에서 조연으로 살아가면요, 하나님께 천국에서 여러분들을 세우실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한 가지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사도 바울은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이런 삶이라는 거예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 세상 속에서는 다 무명한 사람 같아 보입니다.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유명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문제가 무엇일까요? 오늘날 일어나는 교회의 대부분의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요, 자꾸 유명해지려고 하거든요. 세상 속에서 사람들 앞에서 유명해지려고 합니다. 사람들 앞에 인정받고 싶어 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 영광을 내가 받게 되어져요. 여러분, 영광을 취하는 일에 가장 노출되어져 있는 사람이 누군가 하면 사실 담임 목사인 저입니다. 저는 날마다 여러분 앞에서 설교를 해요. 그리고 무슨 일이 있으면 교회 대표로 항상 앞에 얼굴이 드러납니다. 잘못하면 하나님이 받아야 될 그 영광을 가로칠 수 있는 가장 좋은 자리가 담임 목사의 자리예요. 사진을 찍을 때도 저는 항상 가운데에 섭니다. 이렇게 기퉁이에 딱 서 있으면 우리 권사님들이 불러요. 목사님 가운데로 오세요. 가운데에 서게 되어져요. 저 그 자리가 사실 좀 부담스럽거든요. 내가 서야 될 자리가 맞나 생각이 들거든요. 여러분, 우리가요, 청지기적 삶을 살아갈 때 참 중요한 것이 한 가지가 있어요. 선을 넘지 않아야 돼요. 그죠? 하나님이 앉으셔야 될 그 자리에 우리의 선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천지를 창조하시고 온 세상 만물을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특권을 주셨어요. 온 세상을 다 다스릴 수 있는 왕의 특권을 주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담과 하와가 기억할 것이 있어요. 진짜 왕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다. 그래서 그 기준이 무엇인가 하면 선악과였었어요. 내가 모든 것을 다 누릴 수 있지만 선악과는 먹으면 안 돼. 근데 뱀이 어떻게 꼬시죠? 선악과를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내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네가 하나님처럼 영광받는 자리에 서게 되어질 것이다 라는 것이거든요. 우리는 늘 그 자리를 탐합니다. 그 영광의 자리에 앉고 싶은 욕망이요, 우리 안에 가득합니다. 그 선을 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족한 사람을 통해서 우암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이 우암교회의 목회를 저에게 위임해 주셨어요. 날마다 목사로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사실이 그 영광의 자리에 대신 앉지 않아야 합니다. 여러분, 천국에 집사님 한 분과 장로님 한 분과 목사님 한 분이 들어오게 되셨대요. 그런데 집사님이 천국에 오니까요,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하시더라는 거예요. 잠시 후에 장로님이 들어오니까 기쁘게 너무너무 기쁘신데 집사님만큼은 기뻐 안 하시더라는 거예요. 마지막 목사님이 들어오니까 하나님이 얼굴이 좀 시큰둥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하나님께 물었대요. 하나님, 왜 저렇게 장로님과 집사님은 기뻐해 주시는데 저는 이렇게 시큰둥합니까? 그렇게 물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셨대요. 목사들은 내가 잠시 자리만 비우기만 하면 늘 내 자리에 앉는단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다라는 거예요. 좀 웃고픈 이야기죠. 이 이야기를 듣고 참 마음속에 충격이 되어졌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내가 누구인지를 잘 인식하셔야 돼요. 저 여러분은요, 청지기예요. 청지기는요, 맡은 바 주신 그 사명을 그냥 충성스럽게 감당하면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면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자꾸 영광 받으려고 하니까 문제가 일어나는 것이죠. 우리가 늘 불러야 될 아주 좋은 찬양 한 곡이 있습니다. 무슨 찬양인가 하면요, 여러분 잘 아시는 찬양이에요.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2절은 이렇습니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1절만 한번 같이 한번 해볼까요?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세상 등지고 십자가,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아멘. 그럼 청지기는요, 세상 사람들이 몰라줘도 묵묵히 섬기고 봉사하며 주님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요, 청지기들입니다. 여러분,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 도달했습니다. 올 한 해를 점검해 봅시다. 나는 선한 청지기로 살았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2024년이라는 새로운 삶을 주실 것입니다. 그때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될 것인지, 선한 청지기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될 것인지, 오늘의 삶을 다시 점검하고 확인하는 축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암교회 성도님들 다 선한 청지기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잘하였다, 그렇게 칭찬받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을 붙들고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결단하며 우리 함께 이 찬양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 좁은 문 좁은 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 영광의 내 주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이로라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이제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을 마무리하며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운 선한 청지기로 살았는지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점검하게 하시고, 하나님 주실 2024년 선한 청지기가 되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며 하나님 앞에 기쁨 되어지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힘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은혜 주셔서 넉넉히 승리하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합심하여서 같이 한번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에 선한 청지기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시며 은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진 귀한 직분과 사명 충성스럽게 감당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 빛나는 조연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하는 위대한 드라마 속에 우리 인생이 작은 부분이지만 쓰임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믿음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혹여나 우리가 불의한 청지기로 살지 않았는지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점검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 바라보며 승리의 걸음을 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과 존귀를 주님 홀로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결단하며 찬양합시다.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마지막으로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하나님, 모든 존귀와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하나님께 올라가야 될 영광을 우리의 삶이 가로채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늘 신실하게 정결하게 깨어서 근신하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갈 수 있도록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맡겨진 하나님 여러 가지 사명과 사역들 다 받은 달란트대로 성실하게 봉사하며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어지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역사 교통하심이 선한 청지기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우암교회 성도님들 머리 위에, 우리 우암교회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